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 헌신 감사드립니다. 예외위원들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주방과 방송실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 모두 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교회 절기력 가운데서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 그리고 또한 중간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포함한 지구의 역사를 홍수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홍수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질학이나 혹은 고고학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곧 홍수 이전과 이후를 함께 살고,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시집과 홍수 전에 노아가 또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날들을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을 헤메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메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헤메라, 나를 가리키는 헤메라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단수형과 복수형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날들에 대해서 쓰이게 될 때는 헤메이라 하는 복수로 쓰게 되면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헤메라 하고 한 날을 이야기하면 the day,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헤메이라 가운데서, 여러 날들 가운데서 일상과 다른 하루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과는 별도로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가운데서 이제 특별한 그 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대림절도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아드벤트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아드벤투스. 그런데 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된 영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드벤처, 모험을 의미하는 어드벤처 하는 말이 바로 아드벤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헤메이라, 여러 일상 가운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날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바로 노아의 때에 바로 홍수가 내리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일상의 삶을 그대로 이어지고 다른 날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날이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그 전과 후로 나누는 아주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보는 것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오겠습니다. 영화도 나와 있는 것 같이 12.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임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일에 거기에서 식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것을 아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인하여 갖고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또한 격변을 치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메이라 가운데서 이 커먼 데이즈 가운데서 헤메라 더 데이 그 특별한 한 날을 지정하여 하는 것은 특별한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풍신수길이 일본을 통일을 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4개의 섬, 홋카이도와 혼슈, 규슈 이 4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무려 6,8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나라도 그렇지만은 6,800개의 도서를 전부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놀라운 이 불가능의 역사를 이 사람이 풍신수길이 그것을 수행해냈습니다. 중국으로 보게 되면은 진시황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에서의 최초로 이와 같이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올 여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조선에서도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냈어요.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통신사를 보낸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통신사는 말하자면 정탐꾼이죠. 이 전쟁이 날 것인가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인가 1차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2사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있어요. 정사가 황윤길 그리고 부사가 김성일 이렇게 2사람이 가게 됩니다. 2사람이 가서 12명의 정탐꾼이 아니고 이 사람은 2사람의 정탐꾼인데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듯이 그 정탐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황윤길, 정사인 황윤길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곧 쳐들어올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요. 그런데 김성일이 부사가 말하자면 사수와 조수 같은 격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쟁이 어디 쉽겠습니까?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쉽게 침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적거리만 할 뿐이지. 이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실제로 접견을 했어요. 보고도 바로 2사람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웅의 눈빛이고 침략자의 눈빛입니다.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 반대로 아니 봐봐야 눈이 조그맣고 쥐눈 같습니다. 상이 쥐상입니다. 그거 갖고 무슨 큰 영웅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안 납니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전쟁이 바로 다음 해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그 2사람의 의견은 이 보고는 엇갈렸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그 임금과 그리고 신하와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 시대 백성들의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임금이 그 2 중에서 뒤에 있는 김성일의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자리에 있어서 이 신하들도 다소 동료로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하들이 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버렸어요. 여기에서 신하에서 끝나고 아마 소문들이 다 삽시에 퍼졌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 의견을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말하자면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일상, common days, 일상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2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데 문제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그것을 받는 임금과 신하와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의 그 태도,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또한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유성룡이 김성일과 말하자면 일파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앞에 있는 황영일과 그렇게 의견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렇게 다른가 하는데, 뒷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먼저 보고를 하지 않고 나보고 보고를 했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야말로 참 들을 때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16세기의 조선에서만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모든 날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매년 2000번이나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켜오고 있는데, 여기 대림절에서 무슨 예수님을 특별하게 어떻게 기다린 것입니까? 그저 이름은 그렇게 걸어놓고 명목은 그렇게 걸어놓고 예배나 드리십시다 하는 예배로 오늘 드리면은 일상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납니다. 근데 이건 모험이 아니거든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모험이거든요. 말하자면 가슴 두근거리는 것으로 이날에 그야말로 이 일상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그날이, 그 사건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아드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대림절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서 보는 건, 지난 다음에 보는 건 쉬워요. 지난 다음에 그것이 특별한 그런 날이었구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그것이 오기 전에 일상 가운데서 이제 그 배를 짓는다든지 홍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할 때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예배의 바른 자세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시작도 말이래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래 한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봤을 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임하기 전에, 그게 마지막 날인지, 그게 12월 12일인지 홍수 때인지, 외란이 쳐들어오는 때인지 말이야, 일본이 쳐들어오는 때인지 말이야, 얼마나 쳐들어왔느냐 하면은 부산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양까지 올라오는 것이 사람이 달리는 속도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도 아니고 사람이 달리는 속도로 그렇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온 것이요, 파죽지세로 여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대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을 이기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4주간 계속되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서 정말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새롭게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험적인 그런 기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시온의 이제 산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산들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 산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 그 산도 높긴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런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보다는 높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산들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지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선. 그러나 지형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시편의 가운데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시온에 성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시온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어떤 권력과 힘의 중심, 그리고 또한 이 무슨 재정의 중심,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든 삶의 가장 높은 곳이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삶이 그것을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해결책이 거기에 있으므로 거기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주의라고 할 때는 그 시온주의는 절반은 맞고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온주의는 지금도 일부의 유대인들이 믿기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호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시온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아는 시온주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해결책이 어디 나옵니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 칼을 치고 그리고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는데, 그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전쟁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낫과 보습은 생산하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는 똑같은 쇠로 만들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기구요, 도구요.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을 먹이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쇠라도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이 들려있을 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만, 그러나 주부의 손에 들려있으면 한 식구를 먹이는 식칼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에 들리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수술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어디에 들려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정말 그 칼이 쳐서 가지고 보습과 그리고 또한 낫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하기를 원하죠. 해결책을 원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갖고 있는 해결책이 되던가요? 우리가 정치,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사회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을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해결되지가 않아요. 얼마간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헤어져서 자기의 꾀를 쫓다가도 결국은 다시 시온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고 예배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해결책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시온의 신비주의 가운데서 미신을 타파를 한 신비주의예요. 말하자면 시오니즘의 미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무슨 권력이나 힘을 의지해가지고 혹은 책략에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간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는 그런 겁니다만, 말하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의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이, 그런 류의 영화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주간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잠깐 봤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사제복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앞에 걸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라든지, 심지어는 앞에서는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대는데, 결국은 그것이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아주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보통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벽을 기어서 천정을 기어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능력과 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심지어는 그 사이에서 무슨 십자가 같은 것을 갖다 댔을 때 거기에도 멈칫하다가 다시 덤벼들고 하는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역시 말하자면 절반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마술적인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에 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만 또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테에 보면 좀 신실치 못한 사람들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완전한 의미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말을 변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다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깊은 의미에서,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어디에 신실하시냐 하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어떤 잘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이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말을 바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를 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물론 한문으로 해서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이 보혜사란 말을 우리말로 고쳐 쓰도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 쓰지 않는 말이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혜사라고 하면 그게 뭔가 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일 겁니다. 일상에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들도 그때 그 당시에는 보혜사란 말이 있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사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말을 쓸 때의 파라클레토스도 그렇게 흔한 말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함축적인, 포괄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시는 교사이시요,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시고, 그리고 나를 간호하는 간호사이시고, 답답할 때 나를 상담하시는 상담자이시고, 그리고 홀로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에서 충족하는 또 그 양육자가 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부모가 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말로 하면은 맞기도 하고 틀린다 그 말이죠. 그분은 의사이시다 하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를 기시는 장수이시고, 그리고 또한 교육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분을 상담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또 그분은 우리의 부모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친구이시고, 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세 가지 글자로서 그를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덕을 일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모든 덕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답답한 여러분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외로운 사람들, 나는 홀로 외롭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무료하고 외롭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인생을 가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피딩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을 다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는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다음에는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땅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의 삶을 끝내게 됐을 때 그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 강을 건너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친절하신 사공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그 마지막 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거두어질 수 없는 마지막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죽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삶을 모두 끝내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에 마지막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맡기셔서, 믿음으로 맡기셔서 그 강을 건널 때 이제 우리 사공 되시는 주님께서 노를 저어 가시는 가운데 편안하게 이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또한 또 저 아름다운 나라에 이어지는 또한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목자들이 기다리고 또한 구약에 있는 또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듯이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모습으로 언약의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가운데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강을 건널 때에 우리들을 잡아 또한 인도하시는 귀한 사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